from my wandering and going astray,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And my sins, which were many, are all washed away,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Floods of joy o'er my soul like the sea billows roll.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의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나누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은혜와 결단,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악한 날에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입니다. 악한 날에 승리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복음 설교자가 있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약화된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경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대교회에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거나 듣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고 그리고 만져지고 소유되어지는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마귀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귀신의 왕이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그리고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는 사탄이라고 그의 이름을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시작과 오늘도 행하는 마귀의 역사와 그리고 마귀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악한 영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거룩하신 성령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부인하게 됩니다. 결국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마귀를 부정하면 결국엔 뭘 부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정하면 구원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의 존재를 믿지 못하도록 하고 믿어도 추상적으로만 믿게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이 마귀에 대해서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며 허물어뜨리려 하는 그러한 마귀의 세력이 실제적인 그러한 존재를 깨닫고 악한 괴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자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주 안에서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10절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사역을 해러 나가기 전에 능력부터 받고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기다릴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은 그 능력을 입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고 고난과 핍박을 이겼고 그리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능력을 보였던 겁니다. 그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쳤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도 지금 하늘에서 무언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 당시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그 능력 주시옵소서라고 하늘에서 뭔가 내려오기를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소유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미 우리가 달라고 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위에 이미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 놀라운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를 주었다고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권세를 주었으니.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줄 것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오토리티와 파워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정갈 사단의 모든 능력들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세라는 헬라어 단어 에수시아라는 것은 권리와 자격, 힘을 의미합니다. 권리를 줬습니다. 자격을 줬습니다. 힘을 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두나미스라는 것은 강한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자격과 그리고 함께 능력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계속 능력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이미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 자격을 줬잖아요. 자격을 줬다는 것은 자격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격답게. 군인이라는 신분의 자격을 줬으면 군인답게, 그렇죠?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라면 성도답게.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 에베소 1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이미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알기를 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성도에겐 지극히 큰 능력이 이미 임하였으니까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함과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이 권세를 우리가 가졌는데 그러한 조그만 사단의 그런 역사에 충분히 이기고도 사단을 밟아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는데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 번도 그 기도의 권세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도 사용하지 못하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능력을 던지고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도 못하고 왜 맨날 패전범처럼 살아가는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만큼 담대할 수 있고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고 아멘. 그리고 아는 만큼 그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는 만큼 내가 가진 권세가 그걸 알아야 아는 만큼 행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전에 한번 드린 말씀이 예가 있는데 뉴욕에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 하도 전보러 가자고 하도 그래가지고 자기도 갔대요. 갔는데 점쟁이가 그 사람 진짜 신들린 점쟁이인가 봐.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대. 예수 믿는 사람에서 점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그동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데 이 점쟁이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이상하고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 무덤사이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예수님이 오면서 내가 예수다 통성명단했습니다. 오시는데 지극히 높으신 예수여. 귀신 들린 자가 귀신같이 알아봐요.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 8장 31절에 보면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기를 구합니다. 자기가 마지막 갈 그것까지 분명히 알고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귀신 들린 자가 오는 분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리고 자기가 갈 무저갱 그 지옥도 아는 그가. 그렇다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한 우리 속에 아무 능력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말이? 가만히 계신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자도 그런 능력이 있다면 안 되죠. 여러분 당시 제자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 초대교회 제자들,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임한 능력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세상의 물줄기에 그런 파도에 휩쓸려 살아간 것이 아니라 거센 세상의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파도처럼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 물줄기와 파도와 폭포수와 같은 것을 거슬러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무슨 힘으로? 위에서부터 임한 능력,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능력이 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몸이 약하다고 약한 자가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세상이, 그 사람이 아니면 세상이 이길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세상이란 우리가 살아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사단을 의미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이 왜 우리가 그토록 강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 말씀은 자기 스스로 우리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강건함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이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서 전신갑주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모든이라는 의미와 무기라는 의미가 그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전신무장입니다. 전신무장. 완전 무장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까요? 바로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속성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의 속성. 첫 번째 마귀의 공격은 간교하고 집요하고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간교해요. 집요해요. 한두 번 했다가 안 되겠다 물러서지 않아요. 집요합니다. 다양합니다.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서 관계라는 건 뭐예요? 음모와 속임수를 쓰는 교활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음모와 속이고 교활함.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미혹에서 넘어뜨렸던 그 마귀의 전술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위장의 명수입니다.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로, 그리고 양의 탈을 쓴 거룩한 자로 미혹을 하지만 속으로는 이리와 같은 자요 사자와 같이 사나운 자입니다. 그리고 뱀의 혀를 가진 아주 교활한 자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를 분명하게 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그에게 속지 않게 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의 간계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요? 속지 말라. 우리가 그의 간계한 속임수를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간계한 속임수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속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한 방향으로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어느 부분이든 틈만 보이면 틈새를 공격합니다. 틈을 공격해.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는 것 그렇잖아요. 여리고성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지만 견고한 성읍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문 하나, 구멍 하나 뚫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글로 적들이 들어오면 무너지는 거예요. 물질의 약한 틈을 보이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세상 자랑과 명예의 틈이 보이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나라 일보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세상 일에 더 빠져들게 만듭니다.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합니다. 세상 쾌락에 약한 틈을 보이면, 세상 쾌락에 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보이면 주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보다 세상 재미에 빠지게 만듭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함으로 죄를 범하게 되고 관계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교만한 자는 어디를 이용할까요? 교만을 악용하죠. 교만을 이용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그 틈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마귀가 나를 노릴 때 어느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가 허술한가? 다 튼튼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들이. 근데 마귀는 마귀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우리 자신을 못 깨달아도 정확하게 알고 고기를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큰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때로는 육적인 부분을 공격합니다. 무슨 말씀이냐가 하면, 예를 들자면 사단이 사도 바울의 영성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워낙 근건하니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육적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 그리고 나아가 육체의 질병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게 나의 육체의 가시다. 나를 찌르는 가시. 그리고 사단이 사자다. 사단이 준 거다. 사단의 사자다. 라고 자기의 믿음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질병을 줬다 이겁니다. 가시와 같은 질병을. 그러나 사단은 사도 바울의 육체를 공격했지만 주님을 향한 마음,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한 열정은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는 육체의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교만하지 않게,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공고를 기뻐한다. 할렐루야. 오히려 약한 것, 병들었어, 가난해,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서 내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냥 기뻐하면 비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고난을 기뻐하면. 왜 정상이고 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가 사도 바울 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들 기뻐한다. 빌립보서 1장 20절. 더 나아가 정말 사단이 무서워 떨고 포기하게 만드는 말씀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느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살든 죽든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내가 순교할 때 뭐가 나타나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사단도 두 손들밖에 없는 겁니다. 육체를 쳐도 안 돼, 가난으로 쳐도 안 돼, 핍박을 쳐도 안 돼, 뭐 질병으로 쳐도 안 돼. 더군다나 고난 정도가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책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육적인 부분이 번성하고 성공해 갈 때 사단은 어딜 쳐요? 영적인 부분을 공격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세상적으로 바빠지고 번성해지니까 예전에 소유했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정이 식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는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만들까요? 세상 일에 바쁘게 빠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마귀. 근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는데도 세상 일이 너무너무 잘 돼가. 그래서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눈이 없으면 마귀가 나에게 주는 계략이구나. 세상 일이 바쁘고 잘되고 하면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소홀히 여겼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돌이킵니다. 그러나 그걸 못 깨닫으면 잘 돼간다, 이게 축복인가 보다, 그게 마귀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런 상태를 마취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마취가 됐어요.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 사단의 간교한 전술이죠.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악하고 교활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에도 번번이 당하고도 착각하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은 왜예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바뀌면, 지금의 이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와 자기 위로 심리예요. 그 기대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그냥 막연한 기대예요. 그리고 자기 위로예요. 지금은 안 하지만 내년에는,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 못하지만 이번 일이 잘 되면, 가게가 잘 번성하면, 모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바뀐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조적으로 상황적으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방해가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보이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주님을 따라가며 그런 상황에서 더 주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아멘. 사단의 공격은 영적, 육적만이 아니라 구조적, 관계적 모든 면에서 다양하고 집요하게 공격하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적 무기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양하고 집요한 마귀의 공격에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과 능력과 확신으로 된 것이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우리가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아니면 누군가 전하는 복음의 이 말로, 이 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 같지만 그 말과 이 성경 속에는 뭐가 임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확신과 그리고 권세가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은 함께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주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마가복음에 뭐라 그러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아멘.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과 기도와 순종,
아멘. 이것이 마귀를 이기는 삶이에요. 삶이지. 강력한 세 가지 법입니다. 말씀, 기도. 근데 말씀과 기도 열심히 했는데 순종을 안 하고 살면 뭐가 있어요? 그 말씀이 그냥 이론이고 지식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힘을 주셔서 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순종을 안 하면 뭐 하겠어요? 그냥 자기 풀이하고 정말 주문해 오다가 뭐 몇개 더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게 성경에서 말해주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의 통로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또 무장해야 되는 이유는 마귀는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교활하다, 집요하다, 다양하다. 강하다라는 겁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대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의 대적은 죄의 성품을 가진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세력이 뭐예요? 12절에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아주 이게 사단 군단급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자들의 이런 배후 세력은 뭐예요? 바로 세상 임금인 사탄입니다. 마귀는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를 볼 때 우리 12절에 나오는 우리의 대적들의 모습을 볼 때 약함이 느껴집니까? 강함이 느껴집니까? 강함이 느껴지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으면서 두루다닌다. 여러분 우는 사자가 귀여운 애완동물 같습니까? 우는 사자를 집에서 키우고 싶으십니까? 강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는 우리 자신보다 강하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깨달았으면 무장을 해야 돼요. 영적인 무장을. 아멘. 이렇게 우리의 실질적인 대적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절 이하에 나오는 진리로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 다 뭐예요? 영적인 무기들입니다. 영적인 무기들. 그죠? 다 영적인 무기들.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그 뭐예요? 우리가 무슨 뭐 진리 써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뭐예요? 진리로 띠라. 의의 호신경. 다 영적인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압박해오고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지만 그 뒤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무장을 할 때 영적인 것으로 무장하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한 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기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야 되는 1차적인 목적은 대적 마귀를 싸워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바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는 최종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악한 날에 라는 것은 이는 악한 날에, 이는 그 악한 날 안에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마귀가 마지막 가장 발악을 하는 때, 이게 악한 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이 악한 날의 때예요.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그때가 악한 때예요. 가장 악하게 발악을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마지막 때에 대적을 이기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와 싸워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날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하심입니다. 아멘. 폐장동으로
늘 얻어맞고 쓰러진 상태로 기어오라는 게 아니라 비록 상처가 있지만 영광의 상처가 돼서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승리입니다 라면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속사역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택한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목적이에요. 구속사역의 목적, 사단을 멸하는 것, 사단을 멸하려면 뭐하러 십자가를 지시고 다 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 하나 멸망시켜가지고요. 그럼에도 여러분 요즘 많은 경우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원대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역사를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리라. 요 한 구절만 쏙 빼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와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리는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익사이트하잖아요. 맨날 모여서 뭐 귀신 쫓고 맨날 모여서 뭐 마귀하고 막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시기 위한 구속의 사역은 마귀가 목적이 아니라 택한 자기 백성이에요. 아멘. 핏가루 세운 자기 교회예요. 그래서 다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그 성화된 삶,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성취하심,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사명,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핵심들을 다 약화시키고 마귀와의 대결 구도로 만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잘못된 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피조물인 사단을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창조자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바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해서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존재예요. 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왜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길 수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갈 것은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라 원하심은 그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최대 관심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대 관심사입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악한 날에 사단의 공격에 패하지 않고 승리해서 영광스럽게 서는 것.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무슨 옷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시나요? 무엇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세상 앞에 부유함을 자랑할 수 있는 물질한 옷입니까? 세상 명예와 권세의 옷을 입고 자랑하고 살아갑니까? 이 모든 것들은 세상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악한 영의 공격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단이 부자 무서워합니까? 사단이 박사학위 주렁주렁 달린 그런 분, 지식 많은 분 부러워합니까? 대통령 부러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무대에 그런 옷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무대에서 잠시 있는 동안 입고 벗어야 되는 무대복입니다. 예, 무대복이에요. 무대복 입고 그게 무대복에서 저기 뭐예요? 장군 옷 입었다고 무대에서 내려와서 또 장군 됩니까? 인생이란 무대에서 우리가 잠시 있고 무대에서 내려와라. 이제 막을 내려야 되겠다. 할 때는 벗어버려야 되는 옷들입니다. 여러분, 그 옷들은 세상의 옷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1막 5장인지 1막 3장인지 좌우지가 끝나면 그 옷 벗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 회복하는 길, 그리고 교회 권세가 회복하는 길, 유일한 길은 다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길입니다. 아멘. 사단의 사망 권세를 멸하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만반에 항상 떠날 채비를 준비태세를 갖췄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잠시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끈질긴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당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영들 가서 승리합시다. 아멘. 그리고 그 승리하는 순간마다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악한 날의 승리에서 그리고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에 새기고 함께 고백하면서 받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 있고 바로 나를 향해 있고 바로 나를 향해 있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아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마귀에게 행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향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